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1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필요하니 누구든지 본래 원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함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렇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들춰줬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땅을 내가 내게 주실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리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네가 자신하기에 네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번성을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국률이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피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나의 피난처 예수. 자,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 사역과 성품과 하시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구약 성경의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도피성 총 6군데의 구역으로 나누어 세워 놓으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북, 중앙, 남쪽에, 요단 서편 북, 중앙, 남쪽. 그래서 언제든지 이 도피성으로 달려갈 길을 최단거리 짧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그닥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도피성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드러난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자, 사랑의 장치이지요. 하나님은 늘 생명에 관심이 많으시고 생명을 북돋우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살인자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치가 바로 도피성 제도이죠. 자, 가나안에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이상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사람의 상상을 넘어가지요. 자, 오늘날의 교회가 이 거룩의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획일화되었기 때문에 이 창조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원리는 사랑의 기반 위에 두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놓은 장치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1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명확히 하시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이때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거저 주신 은혜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과 욕심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평화 없게 됩니다. 저마다 가지려고 할 뿐 내놓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 특별히 이 무죄한 피를 흘린 피를 이스라엘 안에 제하라라고 하셨지요. 이때 제하라라는 말은 불로 태워 없앨, 아주 깨끗하게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자, 무죄한 피,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의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자, 도피성, 살인한 자들, 악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성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도피성,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정의 안에는 사람이 짓는 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벌은 동전에 붙어있는 양면성을 의미하죠. 이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벌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단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들입니다. 무조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벌을 건너뛰고 가는 프리패스건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도피성 세우라라고 하실 때에 도피성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도피성의 길을 닦지 아니하여 이 살인자라고 할 때 이 살인자의 피가 이 땅에 흘리게 되면 그 피의 이 몫은 이스라엘의 죄, 공동체의 죄이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개인의 보복, 개인의 원한을 넘어서 이 사회 공적인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공적 차원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거행하게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도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실수하여 예기치 않은 이 일을 맞이한 사람일지라도 받아주는 열린 공동체가 되라고 이 성의 제도를
보여주시고 이걸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살인자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 도피성은 누가 들어가냐면 이 살인을 하게 됐을 때에 이 고의성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우발적인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예기치 못하고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나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대응하다가 이 내 생명이 상하지 않고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의 생명이 상하게 될 때에, 자, 그 미워함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사실 우리 법정에서 이 시시비비 고의성인지 정당방위인지를 가리려고 하면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 자, 정황, 그리고 증거가 가리키는 것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후 사항, 전후 사정을 다 면밀히 살펴보지요. 그리고 나서 이 모양 저 모양 다각도로 살펴보고 났을 때에 이건 피치 못하게 예기치 않게 했던 일이다라고 할 때는 이 살인이라고 하여도 무죄 방면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당성과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너프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부인이 처음에는 젠틀하고 돈도 많고 자기의 이 모습에서 이런 신랑 만날 수 없을 정도로 꽤 멋진 신랑과 이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중성, 이 남편의 이중성이 이 모르는 낯선 여자의 전화 한 통으로 알게 되죠. 그러자 이 남편이 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연기를 했던 거를 들키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이제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편의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 그리고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이 도망을 계획하여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도망을 열심히 치면 칠수록 남편은 바로 가까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더 이상은 도망갈 수 없구나. 그리고 이 사회의 공적 이 장치들이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격투기를 배우게 되지요. 자, 격투기를 수십 년 배운 사람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고작 몇 개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일들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일 뿐이지만, 자, 그러면 이 남편이 이 여인과의 과정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상처 나고 결론은 남편이 죽지요. 자, 그리고 경찰이 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아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 그리고 이제 이 아내가 무조건적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기 때문에 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지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과연 이 아내가 이 악랄한 남편에게 계획하고 그리고 맞대응한 것이 과연 이 정당성인가라고 할 때 물론 남편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사실 영화를 볼 때는 아내도 결국은 가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내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은 우리 누구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누구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미움이 1도 없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바 없이 생각지도 않은 일.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내가 생각지 않은 예를 들으지요. 어떠한 예를 들었습니까? 자, 두 사람 이웃간이었습니다. 서로 아는 존재,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벌목을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고대에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과학 문명을 하는 것처럼 편하게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겹지만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부지런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자, 나무를 캐는 일은, 나무를 벌목하는 일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땔감 될 수도 있고, 추운 날에 이 식구들의 이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따스한 온기를 제공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계를 위해서 마땅히 행해야 했던 일들이지요. 자, 이런데 그때 그 당시에 나무에 이 도끼 날이라고 할 때 사실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또는 돌멩이를 갈아서 돌도끼나 돌칼을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나무가 감당하기 어렵게 무거운 것을 이 끈으로 엮었을 때에 그 끈이 풀려서 찍어 내리는 힘에 의하여 그것이 날아가게 될 때 하필이면 옆에서 벌목을 하고 있던 이웃의 머리를 치든가 가슴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자, 이럴 때 그 사람 안에는 살인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미움을 가진 일도 아니죠. 자, 이럴 때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자기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웃의 집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이건 예기치 않은 사고였을 뿐이다라고 인식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죽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지요. 그리고 살인자의 말에 귀감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라는 개념이 있게 되었지요. 근데 이것이 피해 보복자라는 개념이 율법에서는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동해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만큼만 복수해라. 복수의 한계를 정해 놓았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복수에 꽂히면 딱 그만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에게, 그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딱 그만큼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을 주의하라라고 율법에 명시는 해 놓았지요. 그러나 이 피해 보복자들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라 안에서 때로는 공적으로 이 민족 안에서 이 일을 처리하거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그리고 어떤 이슈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할 때 이 법정 안에서는 피해 보복자를 임명하여 이 일을 해결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늘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결과로만 놓고 보면 어떤 것들은 내가 의도치는 않았는데 이 결과로는 선한 결과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악한 결과물로 낼 때도 있죠. 우리는 늘 결과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로만은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면밀히 살펴보시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동기들을 통해서, 그래서 도피성은 이 동기들을 면밀히 살펴볼 시간, 더하여 우리가 이 일을 맞았을 때에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 일단은 재판 전
죄인이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게 될 때에 무조건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피해 복수자에 의해 이 판결이 나기도 전에 죽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이 재판 전, 그러니까 아직 판결이 나기 전, 우리나라도 이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아직 판결이 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보면 판결이 나기 전인데도 이미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버렸지요. 자, 하나님은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고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살인자의 생명을 일단 보호하여 주셨지요.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했던, 의도치 아니하였던. 그리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우발적 사건에 이 휘둘릴 수도 있게 되지요. 이런 자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마저도 이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우발 실수였다고 해서 이 살인한 죄까지 덮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이 먼저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는 고의성이 없는 자들로 이 신속하게 들어가 살인자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은 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에 이 맘 놓고 내 삶을 살았냐? 그렇진 않죠.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올 수 없습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상응하는 벌은 이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협소한 생활 공간 안에서 그 생활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비록 우발적으로 지은 죄지만 나 때문에 상한 상대방의 가정들, 그리고 그들의 슬픔들을 그 내 협소한 이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는 가족 구성원, 그리고 자기가 자라왔던 지역과 이 친척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말은 사람의 한평생을 의미합니다. 살인을 저질러서 비록 미워함이 없고 고의로 짓진 않았지만 자기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는 없었지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피해보복자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자,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고엘 제도를 듣게 되는 책이 어디 책이었습니까? 룻기였지요. 자,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척 중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자식이 없이 죽어서 대가 끊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였던 룻, 모압 소녀였던 룻에게 신랑감을 찾아주는 과정, 그 고엘 제도를 설명해 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나 친척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를 갖게 아내로 삼아 돌보면서 아이를 갖게 해주지만 그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닌 그 죽은 형제 친척의 아이로 이
삶을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편이 고엘이었지요. 근데 고엘은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 고엘 제도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먼저 자기의 형제와 친척 중에 재산을 잃은 자가 있다면 그 형제와 친척의 재산을 찾아주는 일을 하는 것도 바로 이 고엘 제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종된 친척, 자,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는 일도 바로 이 고엘이 짊어져야 할 의무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형제, 내 친척, 그러니까 내 눈을 떠서 내 관계성을 넓히게 될 때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살펴봐주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 제도 안에는 이 살인자, 그러니까 자신의 친척과 형제 중에 이 피해자가 발생할 때에는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반드시 이 동해보복법으로 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이 의무를 짊어진 것도 이 고엘이 행하는 일이 되었지요. 자, 그러면 고엘은 이처럼 다양한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 다양한 사회의 제도와 규범 속에서 이 도피성이라는 한계, 그러니까 아무나 받아주는 곳은 아니고 또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었다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은 이 우리의 사악한 죄인이 무조건 은신, 숨는 곳이 도피성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조건 용서받는다라는 사고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범죄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돌아온 탕자에게 자기의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의복을 입히고 이 잔치를 배설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그 용서의 뿔을 붙잡고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속죄소가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구약의 제도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소를 짓고 난 이후에 이 도피성, 특별히 이 도피성보다 강력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성소의 제단 뿔을 잡으면 이 죄를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요압도 이 성소의 제단 뿔을 잡았고,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도 이 성소의 제단 뿔을 잡았지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앙집권하, 이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고 떠돌아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기틀 형성, 나라의 이 틀을 형성할 때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일. 자, 그 당시에는 재판이 굳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뇌물을 주면, 그리고 부자면, 힘을 권력을 가지면 무조건 이 일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이 죄인이라도 할지라도 부자면 이 판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들을 많이 사서 자기에게 이로움으로 심지어 설마 하는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로 이 방면되는 일. 법이 죽었다. 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 법에도 이런 구분 재판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면 이 구분 일들, 정당한 재판 없이 형벌이 가해지는 일도 금지시켰고,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고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은 왜곡된 정의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든지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나만 억울하다, 나만 분하다, 그리고 그 분노와 미움에 점철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생명의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는 일을 막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용서를 하면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자,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그냥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 용서할 권한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지요. 그렇다면 이 일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너는 이 일은 나한테 맡기고, 원수 갚는 일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너의 관계들을 돌보고, 그리고 너의 부정적, 너의 이 감정을 추스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돌보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했어도 용서하며 산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은혜이고, 그리고 그 속죄서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억울함을 참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볼 때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떠올릴 때 순간 욱했던 것, 순간 내 생각이 앞섰던 걸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억울하다고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 그건 정의가 아니다. 너희 이 입으로 정의를 외치나 구분 정의이기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이 이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수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 사랑을 돌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스스로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법을 지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서라 하십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내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잃으면 회복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왕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들으면 좋았으련만,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명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거나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오늘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도 상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물으시면 깨끗할 수 없구나를 떠올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의 앞에서 나의 나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때에 오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억울했다고 남 억울하게 만드는 일 없게, 내 원수 갚는 일,
내가 미워하는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며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멀지 않은 길, 도피성은 멀지 않은 길에 길을 닦아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릴 때 예전에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떠올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서로 받으며 용납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때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이것이 나의 인생의 참된 분복임을 깨달아.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복 안에 머물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면 하나님 오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땅에 하나님 무고하고 무죄한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래서 내 악한 감정 부정한 감정 그리고 내 추스르지 못한 감정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상처로 남을 상처 있게 만들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제 넘겨 죽이게 하는 짓이 아니라 닦아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